자,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 구약 성경 227페이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또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젖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레위인은 성막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으며 또 성막에서 봉사하며 또 성막 주변에서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레위인들은 그 성막을 걷고 또 운반하고 다시 설치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제 말씀 민수기 18장 8절에서 그 20절 말씀은 그 성막에 일하는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한 내용인데 그 말씀 중에 제사장에게 아무런 기업이 없고 또 여호와께서 분깃이 되어 주신다는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의 레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요약하면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을 그 할당하는 내용과 또 레위인의 생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및 제물과 예물로 구성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21절에서 24절 말씀은 그 레위인의 몫인 그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그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레위인들은 아론과 또 그 제사장들을 도와 그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헌신된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고핫, 또 머라리, 또 게르손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핫 자손의 계열에서만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특별히 그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고 또 12지파의 수에도 들지 않았으며 또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안에 48개 성읍만 거주지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땅이나 농경지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는 오직 12지파가 제공하는 그 11조에만 의존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그 11조를 기업으로 삼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두 가지를 돌보았는데 회막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는 회막 밖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장소인 그 성막에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또 특별한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막에 가까이 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는데 이것을 어기면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레위인의 사역이 필요했으며 23절에서는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뜻은 성소를 침범하거나 또 성소에서 잘못을 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백성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그 성소에서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담당하기도 하지만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합당하지 않게 성소에 가까이 하여 죄를 지었을 때 레위인들도 그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소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 지키는 것이 또 레위인들의 주요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죄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하여도 성소에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상시적으로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봉헌하여 바치는 그 11조를 그들을 위한 기업으로 할당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5절에서 29절 말씀은 여호와께 드릴 레위인의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또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젖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또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그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11조가 레위인들의 못,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기업이라면 이제 레위인들은 그 받은 11조 중에서 다시 11조를 구별하여 봉헌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받는 그 11조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확한 소출의
그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것이며, 또 둘째는 소산물을 성소로 가지고 올라가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이 먹는 그 11조도 있으며, 만일 성소로 가져가는 행로가 너무 어렵다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성소에 가까이 가서 필요한 재물을 돈으로 사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드림, 즉 드리다의 그 핵심된 뜻은 모든 가족이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1조는 3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함께 먹고 마실 그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서 가난한 이웃, 또 고아와 가부 등과 함께 먹고 마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또 소산물을 얻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11조에서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봉헌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그 곡물과 또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젖같이 여기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레위인들이 직접 추수하고 또 생산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1조로 생활하고 또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드리는 그 11조로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교회의 일꾼들도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구제의 11조를 통해 가난한 이웃이 더 이상 주변에 없도록 돌보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측면이 11조의 중요한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조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백성들의 그 자비의 정신에 레위인들의 생계를 맡기지 않으시고 법으로 규정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성소를 위한 봉사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소에 백성들이 드리는 그 11조가 풍성하다면 이것은 공동체의 그 믿음이 입증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11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을 경우 레위인들은 가난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 17장, 18장에 등장하는 레위인이 좋은 예시입니다. 그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고 나중에 소개되는데 유다 산지 에브라임에서 또 베들레헴까지 그 살 길을 찾아 방황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미가의 집에서 개인을 위한 그 제사장 직무를 받아들이면서 고액의 연봉과 또 부대 비용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는 직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방황하며 떠도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레위인의 그 떠돌이 생활이 강력하게 전제되는 이 이유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0절에서 32절 말씀은 레위인을 향한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30절,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또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32절,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적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레위인들이 받은 그 11조에서 최상의 것,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봉헌물로 바친 후에
남은 것은 모두 레위인들의 몫이 되는데 그것들 역시 레위인들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또 포도주 틀의 소출과 같이 된다고 하십니다. 또한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모두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과 또 회막을 지키는 일을 위한 것이며, 만일 그들이 받은 그 11조 중의 그 11조를 제사장을 위해 성물로 바치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성물을 더럽히는 일이라 말하고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32절의 더럽힌다는 말은 거룩하게 사용할 것을 평범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평범한 사용이 적극적으로 오용이 되는 것이 되고 또 그 결과는 오염시키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레위인들이 11조를 바치고 난 후에 그 곡식은 모두 회막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몫으로 할당되어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으며, 이것들은 그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한 후에 받는 일종의 보수와도 같았습니다. 자,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제사장에 이어서 레위인도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잘 보살피고 돌보아 주십니다. 10분의 1이 10분의 10 전체를 상징하듯이 레위인이나 또 제사장도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통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그 지원이 오늘날 영적 레위인이자 또 제사장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이고 또 제사장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소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든 또 사역자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는 그 모든 행위가 우리 시대의 제사장과 또 레위인을 잘 보살피고 또 돌보는 삶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주님께 드릴 것이 물질이든 또 시간이든 또 마음이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드려야겠습니다. 자, 묵상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